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물질에 매여 살면 영혼을 내다 팔게 된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큰 바벨론에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진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큰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큰 바벨론의 체제에 젖어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 체제를 벗어나서 진리의 체제를 따라 살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18장 나머지 계시는 큰 바벨론이 어떤 체제로 운영된 제국이었는지와 이로써 세상 왕들이 어떻게 큰 바벨론에 미혹되어 그들과 함께 멸망했는지를 알려줍니다. 큰 바벨론 체제를 알려주는 세 가지 표현은 상인, 상품, 부입니다. 세계는 19세기까지 거대한 세계 경제질서 체제를 갖추지 못하다가 20세기 중반에 국제통화기금 곧 IMF를 기점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렌튼 우주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날 세상 경제체제를 하나로 묶는 중심 세력은 미국의 연방중비제도입니다. 연준은 브렌튼 우주체제보다 훨씬 전인 1913년에 설립되었는데 미국 정부가 주인이 아니라 민간 은행들이 주주가 되어 운영되며 주주 명단은 지금까지 비공개입니다. 연준의 주인들은 세계 국경을 넘어 마쿠에서 거대한 금융 세력으로 존재하며 달러의 주인이고 큰 바벨론 배후의 실제 통치 세력입니다. 이들이 17장에서 설명한 짐승이며 지금은 미국을 등에 태우고 배후에서 통치하는데 종말에는 미국을 버리고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큰 바벨론의 근원이기에 그들의 본색은 미국을 통해 드러낸 모습과 다를 수 없습니다. 18장은 오늘날 큰 바벨론인 미국의 현실과 장래 큰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큰 바벨론이 취급한 상품 목록을 보면 금, 은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지금은 금, 은이 화폐가 아니지만 1970년 초까지는 화폐였습니다. 이는 큰 바벨론의 경제체제 중심에 돈이 돌아가는 금융시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곧 주식시장, 상품시장, 선물시장, 환전시장 등입니다. 그 다음 목록은 각종 물품이고 마지막 목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상품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은 종말의 세계 경제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단적으로 암시합니다. 미국은 오랜 세월 번영을 누리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영혼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해주시기 위함인데 큰 바벨론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한 것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고 심지어 내일의 삶도 준비하지 않으며 당장 오늘의 필요에 돈을 쓰고 사치합니다. 큰 바벨론에는 온갖 풍류 소리가 가득하여 오락과 스포츠와 관광과 영화가 사람들이 사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문화는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물질에 묶어 놓으려는 계략의 결과입니다. 사탄이 일순간에 사람들을 모두 자기 노예로 만들려 한 계책은 한순간에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오늘만 즐기고 살던 사람들에게 자기 영혼까지 팔아 생계를 잇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영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아니면 어느 날 경제가 파탄이 날 때 생계를 위해 자기 영혼을 내다 파는 계약에 서명하고 짐승의 표를 자발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결국에 큰 바벨론이 취급하는 최고의 상품, 곧 사탄이 그토록 탐하던 상품은 사람들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짐승의 체제에 매이지 않고 살 대비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오늘날 미국 경제는 여러 차례 무너졌고 그때마다 전 세계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큰 바벨론 체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될 때 온 세상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게 될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 멸망은 1시간에 이를 것인데 오늘날 그 예표가 되는 미국의 경제적인 폭망 사건도 하룻밤 사이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일도 눈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질 때 온 세상 상인들은 인생의 화가 덮친 것을 즉각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찾아오는 경제 공황이든 마지막 때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하나님 백성, 곧 영혼이 물질에 먹히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산 하나님 백성은 예표적인 사건을 맞이하든 아니면 궁극적인 큰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하든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하늘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큰 바벨론 체제가 붕괴가 되는 날이 역대 수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이 큰 바벨론에 살며 핏값으로 지켜낸 믿음이 보상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주님, 저의 영혼은 오직 주님을 바라며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세계 경제가 갑작스럽게 무너져도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